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4번에 걸쳐서 내면의 훈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 내면을 훈련할까? 4가지를 살펴봤죠. 묵상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들과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계와 우리의 주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번째는 기도 훈련. 기도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공식적인 통로라고 그랬어요. 이 통로가 막히면 안 되겠습니다. 3번째, 금식 훈련이에요. 자주는 아니어도 우리 생명 활동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것. 그리고 4번째는 공부 훈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공부에는 졸업이 없다.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난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매진해야 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 마음, 우리 속 사람이 자라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떠난 순간까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먹는 방법 중에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을 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공부하는 거다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오늘서부터는 이제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 외면도 훈련해야 되는데 그 외면 훈련의 첫 번째가 단순 훈련이다. 우리가 이 말은 잘 못 들어봤죠? 단순 훈련. 그러니까 단순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단순 훈련이다, 단순화 훈련이다, 낯설 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가지를 친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 그 가지를 친다 그랬어요. 실제로 포도나무 농사를 져본 사람은 알아요. 과실나무가 어떤 과실나무는 1년생까지 그 해 싹이 난 그 가지에서 꽃이 펴서 열매 맺고, 어떤 것은 2년생까지, 그리고 작년에 나서 자란 새 가지에서 2년생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사과나 배 이런 나무들은 3년생, 그러니까 자작년에 난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요. 그러니까 과수원할 때는 이 나무가 몇 년생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가 하는 걸 잘 봐서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돼요. 포도나무는 매년,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그 원줄기만 남기고서는 다 잘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줄기에 남아있는 그 껍데기를 벗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벌레들이 거기다가 알 낳고 했기 때문에 벗겨줘야 돼요. 필요가 없는 부분을 잘라줘야 되는데, 잘라주는 것, 이것이 단순화된 삶. 우리 생활에, 우리 인생의 단순화예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이 너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랬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는 것, 이것이 단순화 훈련된 삶이에요. 우리 조지아의 자랑 중에 한 분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분이 민주당 출신으로 대통령이 됐고 얼마 전 돌아가시 직전에 있는 선거에서도 끝까지 민주당의 가치를 추구하고 민주당을 위해서 투표하고 그 민주당이 추구하는 비성경적인 그런 많은 정책들 그대로 따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았던 삶은 아주 대단히 존경합니다. 이분이 살아있을 때 대통령의 재직 중일 때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한국을 방문해서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였던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그 옆에 있는 당시 한 600여 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인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해서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김일성 만났을 때 김일성에게도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김일성이 죽기 14일 전에도 그때는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났을 때죠. 북한 핵 문제 때문에 가서 김일성이 만났을 때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럽니다. 죽기 14일 전에. 참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자기가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그 조자조 남쪽 우리 아틀란타 좀 남쪽에 자기 집 자기 출신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 가르쳤어요. 그리고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서 헤비타트 평화의 집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 무료로 가서 망치 들고 그냥 들고 가서 집 져주는 거예요. 한 4천여 채를 전 세계에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주는 일을 했다 하는 것. 그리고 그 양반이 대통령 전임 대통령이니까 저 오바마 대통령처럼 클린턴 대통령처럼 돈 많이 벌 수 있는 어디 가서 강의 한 번 하면 몇십만 불씩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책 한 번 쓰면 뭐 많은 돈. 그런데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모든 루트를 다 차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 영부인 여사 돌아가시고 자기 혼자 살던 집이 방 2칸짜리예요. 지금 시세로 22만 불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쬐끔한 집이에요. 그나마도 22만 불짜리 집 자기 그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고 그 공공기관에 도네이션 하고서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살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리고 제가 본받아야 될 살아야 될 삶의 샘플이다. 이분이 추구했던 정치 성향은 비성경적이고 자기가 속한 당이니까 잘못됐지만 이 사람이 살던 삶은 단순화된 삶, 심플 라이프가 뭔가 자기가 생애로 실제 삶으로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단순화된 삶, 우리가 외면을 훈련해야 될 단순화된 삶, 단순한 삶은 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수도 없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큰 삶의 지주와 같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의 10번째가 바로 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인간 사회에 이런 모든 부조리와 불법과 다툼과 나라 간의 전쟁과 개인과 또는 작은 집단들 간의 갈등과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는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탐심 때문이에요. 뻔히 내 안에 두고 다른 여자에게 눈길 둡니다. 뻔히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눈길이 가요. 탐심 때문이에요. 쾌락에 대한 그 탐심 때문에. 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부정직하고 절도와 강도질을 하고 왜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침략해서 뺏어가고 왜 그럽니까? 탐심 때문이에요.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조금 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탐심 때문에 온갖 우리 인간 사회에 있는 이러한 불법과 부조리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가 있는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쓸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내 거를 가져갈까 봐, 그래서 생긴대요. 불안과 염려가.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대부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요? 우리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물질을 의지하고 살면 망한대요.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물질만 바라보고 물질이 나를 지켜주지, 물질이 다야. 이런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인데, 이런 의인은 잎사귀가 푸른 잎사귀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나무가 푸청청 아주 왕성한, 그래야 열매도 꽃도 맺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하지요. 그런 푸른 잎사귀와 같은 그런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 중에 안식년이 7년마다 안식년이 있어요. 그리고 7년 때는 노동을 안 해요. 땅도 쉬게 해요. 그런데 7년마다 안식년이 있는데 7년에 7번, 77, 49죠. 그래서 49년 다음에 50년째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영어로 주빌리. 희년. 이때 희년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주 특별한, 아주 엄중한 규칙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50년째 되는 희년은 그 땅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내 아내도 내 딸도 아들도 종으로 팔아먹었다. 그러면 종살이 하다가 50년째 그 희년이 되면 풀어놔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노예 없음, 종 아님, 좀 노예 증서, 종으로 된 노예 증서를 찢어버려야 돼요. 아이고, 살다 보니까 어떡하다 빚졌네. 아이고, 30만 불이나 빚이 있네. 그 희년이 되면 빚이 그냥 하나도 없이 탕감돼야 돼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 빚진 사람, 종된 사람, 논밭 빼앗긴 사람, 희년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이 희년이란 말은요, 양의 뿔, 수양의 뿔, 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해졌냐면, 그날 되면 수양 뿔로 나팔을 불어서 불어요. 붕!
그 나팔 소리가 땅 빼앗기고 아내 빼앗기고 딸 자식 빼앗긴 사람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사실은 이 희년, 그래서 교회 이름을 주빌리 처치라고 우리 옆에 있는 교회는 주빌리 처치라고 썼어요. 지었어요, 이름을. 사실은 주빌리,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모든 빚을 다 청산하시고 예수님 만나면 영원한 희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것은 결국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진 자도 살고 못 가진 자도 살고 좀 지배자도 살고 좀 눌린 자도 살고, 저 이데올리게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억지로 가진 사람을 빼앗아서 나눠주는 그 방법이 아니고 그냥 가진 자도 고만, 못 가진 자도 그 고난과 억눌림과 빈곤과 그거 고만 해서 사회적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뭔가 가지치기 해야 될 부분은 가지치기 하면서 살아라. 누구든 어느 지파든 또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가지치기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뿐만 아닙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산상보훈, 상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에서 그 중에 마태복음 5, 6, 7장 중에 6장에서 반복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이에요. 돈, 재물. 돈이요, 아랍어로 맘몬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머니 하는 말이 나왔어요. 돈 하는 말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맘몬을, 즉 돈을 신이라고, 그리고 그 신, 맘몬 신을 섬기든 우리 하나님을 섬기든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조금 뒤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맘몬 신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이더원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저는 다 섬길래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고요. 아이고 돈도 버릴 수가 없지요. 돈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섬기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님의 선언은 아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섬긴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돈을 섬기면 하나님 못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 돈을 못 섬기고 둘 다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여러분, 쌓아놓고 땅에 쌓아놓으면 실제로 녹슬기도 하고 도적이 구멍 뚫고 훔쳐가기도 할 겁니다. 이미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는 그 앞에 누구를 위하여냐면 너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말씀 바로 앞에도 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든 땅에 쌓아놓든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향을 안 미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봐라, 들에 있는 모든 나무와 산과 짐승을 다 내 거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부족한 거 없어요. 내가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받으시고, 내가 그냥 땅에 쌓아두면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는 영향이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우리에게 영향이 있어요.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열심히 근면하게 아주 성실하게 돈 낭비하지 않고 허영 떨지 않고 열심히 쌓아서 모아뒀습니다. 그도 내 돈입니다. 내 통장이 들어있습니다. 왜 건드리려고 하세요? 하면 사실은 탐심을 물리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수고했고 내가 성실하게 모았더라도 그 돈을 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수고해서 모아놨더라도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탐심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삶은 무엇인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 내면에 훈련된 것이 밖으로 외면으로 내 삶으로 에브리데이 라이프로 나오는 삶, 이것이 단순화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통장이니까 왜 건드립니까? 왜 욕심냅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머리는 아이고 다 하나님 것이지요. 그렇게 살고 있나요? 흑심 품지 마세요. 어디 돈을 감히 언감생심 욕심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내 것이 아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늘나라 확장을 써야 되겠고,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 미국에서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려고만 하면 나이가 많아도 다 일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일하고 있는 그 벼룩시장, 그 플리마켓에도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여럿이 있어요.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한 80대 후반 우리 할머니도 계세요. 그러니까 일하려고만 하면 미국에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혹시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당장 내가 배고파서 내 허기를 끼니를 내가 이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본다면, 필요하면 몇십 불이 됐든 몇백 불이 됐든 내 주머니에서 털어서 나누어 줄 수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화된 삶이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왜 현대사회에 많은 정신병들이 생기는가? 이 풍요에 대한,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에서 왔다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왜 수없이 많이 그러한 염려와 불안, 그래서 그렇지요. 틀림없이 문 잠갔어. 그래서 방에 들어가다가 다시 한번 잠갔나?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왜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쌓아놓은 거 혹시라도 누가 가져가지 않나? 이 불안 심리가 이게 현대인의 한 특징으로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화된 삶의 실천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곳곳에도 수없이 단순화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어디서 오는가? 사실은 탐심에서 와요. 10계명의 그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하는 데서 온다. 온갖 음란, 온갖 부정, 온갖 사욕, 이 악한 정욕 사실은 탐하는 데서 와요. 그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니까. 그러니까 뻔히 하나님 주는 거 알면서도 죄로 달려가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서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뇨.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는 때로는 부모님과 자녀 간에, 때로는 형제 간에, 때로는 사촌과 팔촌 간에, 이웃 간에 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는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조금 더 그 사람보다 내 줌을 좀 부풀리려고 하는 욕심과 정욕에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도다. 그러니까 이 욕심에서, 욕망에서.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자기 욕망을 야망이라고 포장합니다. 나를 위해서 막 쌓아놓는 것을 근면이라고 살짝 포장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 쌓아놓는 것을 그냥 나쁘다고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보는 대로 그냥 다 써버리는, 대개 이제 대부분의 우리 흑인들이 그렇게 살지요. 그래서 그 흑인들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돈 벌죠. 100원 들어오면 100원 다 써요. 다 쓰다가 부족하면 150원 써요. 그러니까 빚이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도 많은 흑인 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삶과 비교하면 좀 절약하고 근검 절약하는 거 참 좋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면 속에 이런 욕심만, 내 욕심만 채우려는, 내 욕심만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벌써 미리 그 가나안 땅에 벌써 발을 딛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어요. 신명기 8장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노라 할까 하노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요.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까 봐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거예요. 그래, 맞아.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 시간 들여서 네가 밤잠 못 자고 네 수고해서 번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건지 믿습니다. 내 돈이라고, 내 거라고, 내 이름으로 집 타이틀이 돼 있으니까 내 거야.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후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네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먹고 입고 사는 것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어떤 40년이에요? 광야 지나는 동안이에요. 광야 계속 행진하면서 신발 사신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돈이 있어도 신발집이 어디 있습니까? 신발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대요. 옷 사 입어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도 한 1년, 2년, 3년, 5년 입으면 헤어지죠. 세상에 40년 동안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40년 동안 신발도 옷도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 많은 숫자가 먹을 양식, 짊어지고 싸매지고 왔어도 부족할 거예요. 한 번도 아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마실 것 다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더 이상 욕심내면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거 붙잡고 내 거야 주장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왜 우리가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가? 현대 정신병자들의 원인, 내 거야 하고 그런 마인드, 즉 단순화된 삶이 아닌 그래도 훔쳐지려고 하는 마음, 정신병으로 간다는 거예요. 온갖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무섭습니다. 결국은 물질 때문에 우리 신앙도 버리게 돼요.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물질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단순한 삶을 실천하고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실용성, 꼭 필요한 필요성이 아니라면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유행 때문에 사는 것을 멈추십시다. 하늘나라 확장과 정말 생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필요한 내 주머니에 있는, 내 통장에 있는 돈이라도
아끼지 말도록 하십시다. 현 생활과 미래를 위한 저축, 최소한의 저축 이외에는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리십시다. 주는 것을 습관화해야 되겠어요. 보는 것마다 그거 좋네요. 저 주실래요?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갖고 있는 거 나누어 주도록 하십시다. 제 후배 목사님 하나는 텍사스에서 목회하다가 서울의 강남중앙침례교회, 아주 한국 교회에서 침례교 중에서 장자교회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데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텍사스에 있을 때 어느 홀로 사는 여집사님 이사를 도와주러 갔는데 다른 건 다 빼고 방 4칸 중에서 방 2칸은 꼭 꽉 찼대는 게 새 옷으로. 근데 택도 안 뗐대요. 한 번도 안 입어본 거예요. 방 2칸이 꽉 찼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사모님한테 이거 사모님 그거 옷이 좋네요. 이쁘네요. 저 주면 안 될까요? 그 사모님이 그 벗어줘 드렸대요. 이렇구나. 정말 주는 것을 습관화해야 되겠구나. 그 집사님은 단순화된 삶 훈련이 안 돼 있어서 택을 안 뗀 옷이 방 큰 2칸에 가득 찼는데도 그래도 더 갖고 싶어서 사모님의 그 옷도 벗어서 달라고. 불편한 것들을 받아들이며 살도록 하십시다. 프랑스 갔더니요. 아이고 더워가지고 가는 데마다 우리 한국 같으면 그렇게 못 살 거예요. 그 미국 같아도 못 살 거예요. 가는 데마다 너무 더워. 지하철도 덥고 어디 음식점에 가도 덥고 가만히 있어도 전 막 땀이 나. 그런데요, 미국에서는요, 미국 전체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6%랍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33%를 미국 사람들이 쓴답니다. 기가 막히죠. 좀 불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남을 억압하는 것이라면 즉시 포기하십시다.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나왔어요. 경기도 포천에서 이 사람이 그 군대에서 특공대였어요. 근데 특공 훈련 받다가 병이 생겼어요. 희귀 질병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 치료받느라고 빚이 있고 부모님 섬기느라고 빚이 있고 한 1억 4천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농협에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이 3억을 현금으로 찾아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니까요, 그 집을 타고 올라가서 그 아파트를 들어가서 돈을 뺏어왔어요. 그래서 경찰이 다 이렇게 CCTV 그 조사하고 하니까 농협 직원이야. 현금 찾아가는 거 보고서 그 범죄를 했어요. 특공대원이니까 뭐 몇 층 올라가서 뺏는 거 쉽지요.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다급하고 아무리 절박해도 바른 것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면, 방법이 잘못됐으면 멈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삶의 목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명령 성취가 우리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목표가 하나님의 지상명령 성취예요. 이것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좋은 것,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끊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단순화된 삶.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너무 탐하고 또 이 세상 것에 우리 눈이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적신으로 왔어요. 빨간 핏덩이로 왔어요. 그러니까 적신으로, 빨간 핏덩이로.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맨손으로 주님께 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려고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다투고 열내고 소리 높였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농부가 가지치기 하듯이 우리 삶이 필요 이상의 것은 가지치기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 앞에 가더라도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